예, 반갑습니다. 지금 기도, 특별히 깨어나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도에 관한 강의니까 어쨌든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성 바오로스도의 황인수 이냐시오 수사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삶의 기도, 어쨌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 삶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와 그 다음에 기도는 결국은 파스카적인 것이다. 그래서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하느님께로, 나로부터 형제 자매들에게로 건너가는 그런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함께 기도의 두 가지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 기도로 뭘 했죠? 예, 주님의 기도를 했죠.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 아버지 기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말로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이제 라틴 말로는 파테르 노스테르 이렇게 하는데 뭐 영어로 하면 Our Father 이렇게 되겠죠. 예, 우리 아버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주님의 기도라고 부릅니다만은 특별히 아마 일본 또 우리 한국 뭐 이렇게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주님의 기도. 그래서 이걸 왜 주님의 기도라고 하냐면 우리들은 이건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바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아버지 기도를 다 같이 바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전부 한 형제 자매구나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같은 분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게 느껴지죠. 주님의 기도를 바치자라고 하는 것과 주님 이런 거 하고 우리 아버지 기도 이러면 완전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주님의 기도는 결국은 아버지의 뜻, 우리의 같은 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바로 이 땅에서 바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서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 도와달라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는 다른 면에서는 그 많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지만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사실은 주님이 늘 이 기도를 바쳤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사실 주님께서 바치시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겟세마니 기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 바치실 때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기도를 바치실 때 그때 바치신 기도를 보면 이 주님의 기도하고 형태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는데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주님의 기도가 그 루카복음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안 부르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루카복음에서 가르치는 주님의 기도는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사실은 이제 나의 어떤 그 아뢰음을 드리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잔을 좀 저에게서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잖아요. 근데 주님의 기도가 사실은 전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그겁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바라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겟세마니에서 바친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사실은 이 기도를 늘 당신의 기도로 하셨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 이제 사실은 예수님께는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는데, 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면 어떤 것일까?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다가 어떤 것들이 좀 어렵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제 유학에도 보면, 유교에도 많은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유가의 경전을 해석하는 원칙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경, 역경이라고 합니다. 경을 가지고 경을 해석한다,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잘 어려울 때는 다른 쪽을 계속 읽어보다가 이런 뜻이구나, 이런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주님의 기도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 과연 뭘 말하는 걸까? 이것을 한번 성경을 뒤져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러면 뭘까? 성경의 다른 데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그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빵을 얘기할 때,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그거구나.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것이 생명의 빵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인데, 그 생명의 빵으로서 당신 자신은 사실은 세상의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뜻,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체성사, 특별히 이제 생명의 빵, 우리가 말씀의 빵, 이제 우리한테 먹는 게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의 그 신앙의 핵심이 바로 식탁이잖아요. 제가 지금 제대에 와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사실은 식탁이에요. 식탁이죠. 예수님께서 그 음식, 먹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히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아있는 것들은 다 남의 살을 먹어야 삽니다. 그렇죠? 남의 살을 먹어야 살아요. 우리들은 다, 누구나. 꼭 소고기, 돼지고기, 물고기, 이런 그 고기의 살뿐 아니라, 사실 우리가 쌀을 먹으면 쌀은 벼의 살이잖아요. 안 그래요? 네, 쌀은 벼의 살이에요. 밀은 뭡니까? 밀의 그 살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는 뭐든지 남의 살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체성사,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그 사마리아 여인과 그 대화하는 그런 쪽을 보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면서 그분의 일을 다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음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파스카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그 파스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생명의 빵, 음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주님의 기도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가면서, 다시 말해서 이 파스카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사실은 이 파스카를 먹습니다, 사실은.
파스카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파스카를 먹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스카라고 하는 말 뜻이 그 자체로 건너간다는 뜻이 있다고 했죠. 건너가는 것이 파스카인데,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것, 나에게서 형제 자매들에게로 건너가는 것. 그래서 건너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파스카예요. 근데 또 성경을 보면 파스카의 어린 양, 파스카의 희생양을 그냥 파스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체성사를 제정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자, 올해 파스카를 어디서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올해 파스카를 어디서 먹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 파스카를 지낼 때 그 희생된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먹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희생된 그 제물인 파스카 어린 양을 또 파스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은 이제 그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파스카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사실은 파스카를 먹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파스카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파스카의 신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맨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맨날 먹는 세끼 밥을 넘어서서 그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카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이신 그리스도는 말씀의 빵,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의 빵, 그리고 성체이신 예수님, 성체 빵,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파스카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사실은 파스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 파스카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 모시지 않으면, 또 매일매일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이 파스카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다. 걸어가기가 어렵다가 아니고요, 걸어갈 수가 없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파스카인데 나를 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합니다. 파스카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파스카의 신 그 예수님, 말씀의 빵과 성체의 빵이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모실까, 먹을까,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죠.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살아있는 것은 누구나 다 다른 것에 살을 먹고 산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도 사실은 서로를 먹고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이상하죠? 무슨 말인가?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면, 가끔씩 우리가, 제가 이제 동창들 모임에 가거든요. 동창들 모임에 가보면 이제 뭐 제 동창들도 나이가 다 50이 돼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창 모임에 자주 나가니까 전에 보면 이제 그 자기 아이들 데리고 오잖아요. 뭐 부부 동반으로 해서 오고 그러면 자기 이제 배우자 오고 자기 애들도 데리고 와요. 처음에는 저렇게 바르나바처럼 조그만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와서 뭐 돌아다니고 뭐 이제 재롱을 피우니까 다들 좋아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만나고 또 그 다음번에 만나고 또 그 다음에 만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계속 만나다 보니까 뭘 보게 되냐면 애들이 점점 커요. 애들이 점점 크는데 얼마나 예쁩니까? 정말 귀엽고 예쁘죠. 정말 생기가 있어지고 세월이 지날수록 애들은 정말 자라고 탱탱해지고 예뻐지는데, 거꾸로 어떻게 돼요? 이제 엄마 아빠는 갈수록 이제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눈가에 잔주름도 생기고 갈수록 늙습니다.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부모는 자식한테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애는 이렇게 점점 더 예뻐지고 더 생기를 얻지만, 부모는 자기 자식한테 그걸 내어주기 때문에 점점 더 쭈글쭈글해지고 늙어지고 쪼그라드는구나. 결국은 제 자식은 부모를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제 그 생명의 빵으로 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뭐 쟤들은 뭐 살아있는 뭐 예수를 먹는다, 뭐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잖아요. 쟤들은 식인을 한다, 인육을 먹는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에서도 처음에 이제 그 생길 때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찬례가 아주 귀한 신비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것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한테만 그 유보된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함부로 거기를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비자들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미사를 할 때 그 말씀의 전례 때까지만 딱 듣고서 성찬례를 할 때는 나가야 됐어요. 그걸 볼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한테만 그걸 보여줬어요. 굉장히 이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정말 신비한 거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아무한테나 보여줄 수 없다. 그러니까 뭐 개에게는 주지 마라, 뭐 이런 여러분들 혹시 찬미가들 하다 보면 성모일도에 그런 게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그런 게 돌았죠. 한국에 처음 그리스도교가 전래되었을 때도 쟤들은 인육을 먹는다, 뭐 이런 게 돌았는데, 그게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우리들이 실제 해오던, 교회에서 해오던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 전례를 해오던 것과. 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부활절 밤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부활절 밤에 세례를 받으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주교님이 이 성체 성사의 이 신비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날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서 성체 성회를 처음으로 모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먹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누군가를, 물론 이제 음식으로도 남의 살을 먹고 살지만 실제 살면서도 누군가의 희생 위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누군가의 살을 먹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살을 내어주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개는 다 남의 것을 먹기만 하지 제 것을 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욕심을 막 부리니까 이제 갈수록 막 이렇게 불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애하게 살 뺀다고 뭐 운동을 하고 난리를 치지만, 어떤 면에서 이게 우리 현대의 어떤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씀의 빵,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파스카적인 기도를 해 나가기 위해서 이 말씀의 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죠? 성경 필사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매일매일 뭐 성경을 다 신구약을 완독을 하시고 뭐 몇 독 뭐 이렇게 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빵을 먹는다고 할 때 이 점을 이제 아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도하실 때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자, 이걸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삶에서 나온 거죠.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거잖아요. 네, 말씀의 고향은 삶입니다. 말씀의 고향은 삶이에요.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우리들이 쓰는 모든 말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삶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겠죠?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말인데, 가령 알다 그러면 뭘 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알다 이렇게 할 때, 알다란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알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래에서 나왔죠. 아래에서 나왔어요. 아래에서. 제가 가만히 이제 뭐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알다라고 하는 말은 혹시 아래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왜냐하면 알은 사실은 속에 뭐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안다 그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까지는 안 게 아닌 거예요. 알다 이러면. 자, 저 사람이 이냐시오 수산에 이건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잘 아세요? 잘 모르죠. 예,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다 그러면 알인데, 그러면 그 알을 깨고 정말 그 안으로 정말 핵심으로 들어가서 그걸 내가 알 때, 이걸 우리나라 말에서는 깨닫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그런 말이 아닐까?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런 알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건 그냥 순전히 제 짐작입니다만은 실제 알에서 나온 것이고, 알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계속 보다가 이거 속에 뭐가 들어있구나.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이걸 깨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이런 구체적인 삶의 체험으로부터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씀의 고향은 결국은 삶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공생활 하시고 돌아다니시고 가르쳐 주시고 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을 다 들었잖아요. 그거를 기록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깊이 만나러 들어가면 뭘 만날 수가 있냐면 그 말씀이 나온 곳,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파들어가면 예수님의 삶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만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깊이 가까이 하기만 하면, 그래서 말씀의 빵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하다 보면 내가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계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보셔요, 이제.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빵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구체적인 나의 삶, 지금 현재 지금 있는 나와 예수님이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자리가. 물론 그러려면 정말 깊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를 비춰보고 나에게 예수님을 비춰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내가 변해요, 조금씩. 예수님을 내가 만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나를 보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뭔가 말씀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빵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금 이 말씀을 대할 때 좀 소홀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말씀을 읽는 내가 있을 때 말씀과 내가 서로 양쪽 방향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양쪽으로 서로 작용한다. 내가 말씀에 다가가고 말씀이 나에게 오시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이제 풀이를 해보면, 나의 구체적으로 지금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뭐 예수님 여기 계시고 난 여기 있지. 이건 곤란해요. 서로 간에 정말 깊이 이렇게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시간에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렉시오 디비나를 얘기하면서 렉시오 디비나의 과정들을 쭉 이제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그때 들었던 거를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렉시오라고 얘기했고, 그죠? 읽는 거. 그 다음이 묵상하는 거, 메디타시오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기도, 오라시오를 얘기했고,
네 번째가 콘템플라시오를 얘기했잖아요. 관상 얘기했는데, 예, 그때 그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되새김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드렸었어요. 루미나시오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서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 계속 되새김질을 하게 되면 나중엔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우리가 굉장히 친해져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님하고 늘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정말로 친밀해집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아계신 분으로서 만나게 되면, 자, 아까 이제 생명의 빵 그 요한복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때 유다인들이 와서 막 뭐라고 그래요. 무슨 표징을 해 가지고 우리를 믿게 할 겁니까? 무슨 일을 할 겁니까? 성서를 보면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주어서 먹게 하셨다고 씌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정말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진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하늘에서 빵을 내려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주셨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은 여기서 만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헤매 다닐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 만나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는 만후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만후에서 나왔대요. 만후. 만후가 무슨 뜻이냐면요. 만후가 이게 뭐야? 이런 뜻이래요. 하늘에서 막 내려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뭐지? 만후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영국 사람들이 호주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처음 보는 짐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호주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이상한 짐승이 처음 보는 거? 캥거루예요? 코알라 아니고? 예, 어쨌든 예, 처음 보는 짐승이 돌아다니는데 뭐 길쭉해가지고 커가지고 몸집도 큰데 뭐 가슴에 주머니가 달려 있고 여기 새끼를 담고 다니는 뭐야 저거? 생전 처음 보는 거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호주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저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캥거루였다는 거죠. 캥거루. 근데 그 캥거루의 말 뜻은 사실은 나는 몰라요.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캥거루가 됐다고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자, 말씀을 대할 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만후? 이게 뭡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양방향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실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참 많죠. 그럴 때 나의 삶을 예수님에게 비추어서 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럴 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만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이걸 여쭤봐야 되는 거죠. 만후 이렇게 계속 여쭤보면서 되새김질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계속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돼요. 나를 아는 것이, 나를 정말 깊이 아는 것이 사실은 하느님을 아는 것이고 하느님을 정말 깊이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예, 정답입니다. 예, 제가 만후하고 여쭤봤더니 바로 대답이 왔어요. 예, 그런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느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정말 깊이 알게 되면 나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스티노 성인이 자기의 그 삶을 이렇게 쭉 그 작품으로 쓰면서 그 작품을 고백록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붙였는데, 그 고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의 비참,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이면서 동시에 이런 나의 비참함에도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당신의 은총에 대한 찬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의 빵을 가지고 정말 깊이 이렇게 읽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까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성체이신 예수님, 성체 빵이신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그 내가 이제 알게 된 나를 들고, 구체적인 나의 모습을 들고서 이제 하느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기도는 결국은 이제 믿음의 일이다. 근본적으로는 믿음의 일이다. 그리고 하느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일인데, 그 성체 빵이신 예수님, 바로 그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현존하신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 감실하네요. 그죠? 성체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 자,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이 기도가. 구약에서의 믿음은 하느님께서는 계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구약에서 말할 때 하느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보통 야훼, 그러죠. 야훼. 야훼가 무슨 뜻이라고 하죠? 나는 나다, 이런 이름이죠.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느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안 계셔요. 야훼,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있는 자다, 이런 뜻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나는 있다 말이에요. 실제 하느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니들이 하느님 없는 것처럼 니들 멋대로 살지만 그게 아니다. 나는 있다 말이에요. 이게 야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 야훼, 나는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구약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계시는 그분이 사실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느님, 이것이 이제 신약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 하느님 앞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뭔가를 드리고 받는 거예요. 성체이신 예수님, 실제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느님께 내가 지금 알아낸 이런 것들을 들고 가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들고 가서 하느님께 드리고, 하느님께 받는 겁니다. 이제 주고 받는 거예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기도는 주고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부분적인 것들을 드리겠죠. 작은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들고 가서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점점 이제 지속이 되고 진전이 되면 이제 전체를 다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께 전체를 받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는 대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기도는 대화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도는 뭐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예수님, 그러면 저 왔어요. 그래. 뭐 이런 그냥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나를 드리고 그분을 받는, 그것이 진짜 이제 기도고, 그것이 바로 대화로서의 기도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고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제 그 레오 대교황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성탄 대축일에 강론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감탄하올 교환이여, 이런 말을 쓰셔요. 정말 놀라운 교환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면서도 육화하셨다, 사람이 되셨다, 이걸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분. 자, 이것이 뭐 신학적인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 넘기고 말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느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께서 살을 취하셔서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할 때,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약점, 가난한 점, 힘든 점, 이런 것들을 다 죄 말고는 다 가지셨다 이렇게 됐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우리 걸 드릴 수 있고 또 그분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살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 고린도 2서를 보면 그 바오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은 죄를 모르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죄로 만드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잘 이제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예,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죄로 만드셨다 그러고 말해요. 죄로 만드셨다. 죄인으로 만든 게 아니고 죄로 만드셨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바오로 사도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어떤 교환,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 죄를 당시 지시고 이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왜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이레네오 성인 같은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사람이 하느님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무서운 얘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죄 속에 있고 어려움을 갖고 있고 고통 속에 있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의 그 생명, 평화,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 생활의 목표는 그리스도화입니다. 그리스도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표예요. 이제 파스카라고 할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고 나로부터 하느님께로 건너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근본적인 목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지난번에도 한번 인용을 해드렸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나는 살아있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 아드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갖추어질 때까지 나는 여러분 때문에 다시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뒤에서 산고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산고는 아이를 낳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태어나실 때까지 나는 다시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성체의 빵과 말씀의 빵을 먹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기도의 여정.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기도구나 이런 것들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이 기도는 결국은 사실은 교회의 기도다. 성체의 빵과 말씀의 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빵을 다 먹고 한 몸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도록 하는 것. 교회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한 몸이니까 전부 다 어떤 몸의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매님은 어깨라고 하고 저 같은 사람은 왼쪽 발가락 좀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바오로가 다마스커스에서 넘어질 때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요. 사울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또 하나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말하지만
너희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 이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 잘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식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러 갔는데 막 관상에 빠져가지고 막 5시간이 훌쩍 넘어가도록 모르고 있었다. 이 기도를 잘하는 것인가요? 예,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몸이 막 둥둥둥 떠가지고 막 가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를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는가로 판별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파스카의 여정을 잘 걷고 있는가로 판단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막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고 모든 일을 내 생각대로 내 직성대로 해야 뭐가 풀리고 이런 게 아니고 얼마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뜻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주고, 그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갇혀서 내 속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건너가는 거, 이 파스카를 얼마나 잘 이루면서 살고 있는가, 그죠? 이것이 우리가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식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러한 그 기도의 삶의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파스카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파스카를 먹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내가 과연 얼마나 기도에서 진전을 이루었는가, 내가 어떤 파스카 여정을 걸어왔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칠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